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네.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차례대로 쫙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장을 했는데 이 1,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 앉은 병이로 이렇게 살던 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뭐 할 때 시작이 됐냐면 기도할 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배후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주인공들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나? 3장 1절인 것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 6, 9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런데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계속해서 그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시고 성전으로 기도를 항상 그 시간에 하러 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원어가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특별한 일 없으면 성전에 항상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군인들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파수꾼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그냥 열리고 천사가 따라가니까 옥문 그냥 감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베드로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열방을 다니며 기도할 때 바울은 항상 뭐부터 찾았느냐? 기도할 곳부터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기 집에서 방에서 기도해도 되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곳부터 먼저 찾고 그러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때 그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정오쯤이었습니다. 정오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 그때는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겠어요? 모여서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저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었죠.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거죠.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이방인에게 맨 처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보낼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했습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기적들은 전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번 하다 마는 그런 거 아니라 변함없이 그 시간 되면 꾸준하게 되도록이면 성전으로 찾아가서 사도행전 10장의 2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요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강권적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예.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시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시다. 아멘. 예. 기도하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매일 올라가면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 매일 봤겠죠. 그죠? 이 사람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사람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러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셨겠죠. 아,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구나, 일으키시겠구나, 뭔가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더라도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목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보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쓸 거다. 그런데 기도의 양을 채우라.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떤 비전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그것이 채워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기도 시간에 1절 다시 보시면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 가서 기도했습니다. 집이나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굳이 성전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하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열왕기 9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전에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넘겨줘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길 가다가도 길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얼마 전에 안 타던 버스를 타봤어요. 좌석버스는 좋던데요. 예. 좌석버스에 타서 막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긴 하지만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시고요. 뭘 하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셨잖아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기도할 때 이곳에 기름 부심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서 여기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더 기도할 때 더 기름 부심이 두텁게 쌓일 것입니다. 제가 그 제주 할로암 센터 처치에 갔을 때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가 엄청 깊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진짜 지성소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가 너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년 동안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잘 돼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네도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로 기름 부심이 쌓여서 다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절대 못 고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적혀 있어요.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이 미는 아름다운 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구걸이라도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니, 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는데요. 구걸학원을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고 있었다.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그냥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 급급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물질을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난 너무 절망적입니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절망하고 고통하며 그렇게 있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뭔가 엄청 특별한 거 좀 많은 재정, 많은 돈을 주려나 싶어서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을 많이 주려나 싶어서 쳐다보는 그 사람의 바람을 이런 지하에 그냥 포기시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없거니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난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미문 앞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그 유대교,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유대교, 그 앞에서 나는 그런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교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 일어나 걸어 라고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냥 돈 몇 푼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그냥 형식, 전통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의 그 화려한 문 앞에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던 그것이 다였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완전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 나사렛이 지명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님이 자라났던 동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가난한 촌동네 예수, 가난한 촌동네 출신 예수,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어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이름인지 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다는 아닙니다.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아멘도 하는데, 그러면 아프면 손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해요. 물론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치료받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알코올 중독이고 정신적 질환이고 이런 게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중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중보 기도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만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건 잘 안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받아라,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그냥 너무 익숙한데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했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 가족들 중에서 집에서 누가 아프면, 아이가 아프면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엄마가 손을 얹고 해주고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최근에 저의 지인 중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직장 가면은 집에서는 괜찮게 말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직장을 가면 동료들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에 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좀 혼자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직장을 아예 이제 그만두려고 작심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대적하고 내쫓는 기도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뚫렸다고. 네,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동료들하고 유머까지 하면서 잘 지낸대요. 만약에 직장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시 하는 마음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 자신의 믿음과의 씨름이에요. 목사인데 기도해줬는데 안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해줘도 안 나와도 하나도 안 창피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낫고 안 낫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해서 되겠어요, 뭐 목사님쯤 되면 몰라도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예수 이름이 한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하십시오. 네,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어둠의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어떤 환경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베드로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뭘 했냐면 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하고 나서 이 한 번도 걸어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뼈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육이 있겠습니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서요 이 사람 보고요 너 나왔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못 걷는 사람이 아니야. 너 걸을 수 있어. 일어나 하고 끌어당긴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믿음의 선포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이나 되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육신만 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요 잠깐 어떠한 도움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이제 막 있던, 성전에 막 뜰이 많거든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만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여인들이 이제 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여인의 뜰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뜰 그 다음에는 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겠죠. 항상 기도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 민문에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이 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직역하면 그들이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뭐 이런 거. 너무 놀래가지고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한 장애인의 영과 육이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했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수많은,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아인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모합시다. 끈질기게 사모합시다. 예, 성령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시험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내 몸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이름, 살아계신 이름이다.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능력 있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되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인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